예,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에서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뭐 가르침이 다른 말씀이다, 구약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 이 범위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을 이 해석을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률을 보면 어떤 법은 뭐 이렇게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은 뭐 지방자치단체나 조그마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거기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 다른 조직이나 다른 곳으로 가면 그 규칙이나 조례는 이제 적용의 효력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 규칙이나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인 법률이나 또는 뭐 헌법이나 그 조직에 대한 조직 관련법에 위배되면 그것을 뭐냐면 그 법률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냥 그것을 이제 임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 것을 뭐냐면 이 해석의 범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 권위로 해서 이것을 확정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의 해석을 뭐냐면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에 그 말씀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에 맞추어서 주어진 건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서 하나님에 맞추어서 그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의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변개했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또는 잘못된 적용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이제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육체적으로만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죄가 되고 또 그 행위가 영원토록 이렇게 심판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구약의 율법을 어기면 그냥 이 땅에서 삶의 심판, 뭐 징계를 받는 것,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긴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심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의 적용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도 그 이전에 400년 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대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냥 뭐 내가 안 지내고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를 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인 앞에서 당신을 존중하라고 당신이 다 맡겼지만 당신은 주인의 부인이고 그것은 내가 건들 것이 내가 만지거나 내가 어떻게 소유하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고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이 요셉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보는 앞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주어졌던 모세의 토라에 주어졌던 전에도 뭐 아브라함도 600년 전에
사람이지만 모세보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율법의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법을 지켜왔던 것이죠. 가르침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 이전에도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규정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나그네들 와서 이렇게 소를 잡거나 뭐 양을 잡는 게 말 같아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삶을 살아 신앙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 왔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달라졌어. 어떤 분들은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법은 달라. 그래서 신구 아니냐. 오래된 것과 이제 새 것으로 바꿔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훨씬 더 구약의 율법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확장시켜서 해석하기보다는 원래 주어진 율법의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해석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터브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거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족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판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condem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크리마, 우리가 라고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남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condemn이라는 말은 비난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판하다, 이제 이 비판은 비난과 심판이 붙어 있는 게 이제 비판이잖아요, 한자로. condemn은 영어로 비난인데, 영어의 condemn은 어떤 것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위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죠? 일단 고의가 있는지를 보죠. 이 사람이. 근데 고의가 없으면 살인죄로 적용은 안 되는데 고의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이 시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컨뎀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유죄해갖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고 고의로 죽인 용도가 있지만 그것이 전쟁의 경우, 상대편이 공격해서 그 전쟁을 하는 경우나, 또는 밤에 침입하는 강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정당방위가 굉장히 좀 엄격하지만 사실은 정당방위가 굉장히 넓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비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구약시대 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살인자를 이제 집행하는 사형수가, 교도관이 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너 왜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컨뎀의 의미인 거죠. 죄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형식적인 법에 있더라도 그것을 뭐냐면 비난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컨뎀이라는 뜻인데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유죄로 인정한 사람하고 그것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까지 하는 거, 이제 완전히 확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위를 심판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 잣대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대에서는 자기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이 제사장 가문을 다 죽였죠. 70명 이상의 제사장을 죽였죠. 그 사람은 사울에게 신임을 받고 그것이 사울의 명령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장에서는 그것이 심판을 받는, 정죄함을 받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하늘에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심판정에서 내가 정직한가? 세상 앞에서 아무리 정직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최고 재판부에서 여러분 1심에 무죄됐다고 해서 대법원에 가서 유죄되면 그거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거지 1심의 판결을 따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이거 오라 남들 비판할 만해 정죄할 만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 잣대 네가 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최고 재판관에서 그것이 심판을 받을 거다. 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최고 재판관이 최고 심판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들은 뭐 세상에서는 뭐 당연하고 그것이 아무런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심판이 그것들이 하나님 심판에서는 옳으냐 그것을 헤아려 보지 않고 그것을 임의로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뭐 또 뭐 저는 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는 뭐 전도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입을 닫고 그리고 항상 이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인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 게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막 살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해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일어나면 매일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오늘 이 나의 행위와 내 입술의 말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내가 그분 앞에 회개하고 또 깨끗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죠.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사람 뭐냐면,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옷을 벗었던 사람이고, 범죄하고 나서도 옷을 벗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왜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 벗은 줄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의 의식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부끄러워 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것을 막 우리가 전도하거나 뭐 갈 때 복음 전하는데 참 이렇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 부끄러운 거야. 저 아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나를 또 무시하면 뭐랄까. 이게 자꾸 초점이 막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의식해요.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나를 의식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아담도
옷을 벗고 살았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의식보다는 나를 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 그러면 내 오늘 삶이 그분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과 그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식이 끊기고 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비난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나 이렇게 죄 지은 거는 당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은 당신이 만드신 사탄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하게 돼요. 그죠? 그전에는 비난이 없어서 왜 하나님과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비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왜 비난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하는 컨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전혀 관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비판하는 거죠. 아내를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뱀을 비판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그런 것이죠.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고 상대편에 티가 있는 거 그거 둘 다 문제입니다. 티도 문제고 들보도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게 더 크냐. 내 허물이 크냐 상대방의 허물이 크냐.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속담에 그러잖아요. 뭐 묻은 개가 나무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이렇게 한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똥이 자기한테 묻은 개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똥을 못 보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겨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느 것이 더 죄가 있느냐를 보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오지랖이 넓은 건지 아니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하는 것들 가끔 그런 사람, 나는 성격이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나는 몰랐다는 것이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품이 원래 그러고 나는 말하는 게 원래 그러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딱 보면 나는 옳은 거를 좀 이렇게 그냥 나는 정의로워서 두고 볼 수 없어. 나는 그냥 내 생각하는데 옳은 건 다 이해하게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말을 내가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른 사람 비방으로 정죄한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 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처벌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한 사람 비판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의 기분에 풀리고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말하고 기분 좋고 틀렸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한테 100원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100억을 이렇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100원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100억 이렇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그거 할 사람 없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걸 보는 것이 내 임의대로 내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편에 틱거리 있는 거 그거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 허물을 빼내줄 수 있을 거예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빼지도 못하죠. 그런데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들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이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나의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내 들보를 빼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외식하는 것이 이제 가면을 쓴다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고대에 이제 이렇게 그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격을 이제 요즘에는 뭐 연극을 하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하면 그 배우가 그 배역의 어떤 페르소나 인격을 이제 하잖아요. 뭐 그렇게 뭐 그냥 누구다 배우 누구다 그러냐 정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인 것처럼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더 그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있잖아요. 뭐 신의 악단에서 박시우다, 배우다, 박시우 배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뭐 보이부 장교라고 그 우리가 공감을 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박시우가 탈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고 나는 뭐 이렇게 북한군 보위부 장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에서는 뭐 영화 이 로케이션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군복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효과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이 몰입하게 한단 말이에요. 현대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정말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배우가 아니라 사실의 어떤 그런 한 장면의 그 주인공처럼 그런 것을 행동하는 것으로 이제 감동을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에 이제 그 페르소나를 느끼게 하는 건데 구어대에는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면을 썼단 말이죠. 가면을. 근데 이 가면을 써서 이제 이게 외식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은 외식하다는 표현을 그 단어를 써서 외식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외식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사람을 대하는 것을 뭐냐면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않고 내 현실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외식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너 외식한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나는 외식한 적이 없는데 무슨 외식이야. 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뭔데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내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있는 트윗구들을 보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것을 본래에 있는 심판을 보지 못하는 가면을 써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는 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화가 뭐나 드라마 같은 게 막 흥행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이렇게 본인처럼 뭐 설마 배우하는 연기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처럼 그 삶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연기할 때 이 사람 진짜 같아라고 느낄 때 사람이 이게 감동이 오고 이렇게 몰입이 되잖아요. 몰입이 되잖아요. 이게 안 들어오면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몰입이 될 때 사람은 뭐냐면 감동을 느끼는데 옛날에 이 안경 이게 쓰고 막 이렇게 감만 쓰고 마스크만 쓰고 가면만 쓰고 연기한다고 해서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야 저건 누군지 아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몰입이 안 되고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랬을 때 뭐냐면 비난하는 정도로 야 저게 뭐 누군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이 바깥하고 안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할 때 쓰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모르면서 세상 앞에서 보이는 가식적인 것으로 사람 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자기를 뭐냐면 이것을 가리고 티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외식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외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현대에서 바리새인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뭐 전도하거나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거부가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뭐 가끔 그러잖아요. 뭐 가톨릭 뭐 성당의 사람들은 뭐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불신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뭐냐면 자기들이 우리 술 먹고 좀 나쁜 거 알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정직하다.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정직할 때가 있더라. 근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 죄인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죄인들 보고 외식한다는 말을 안 해요. 죄인들 보고 야, 너 외식한다 그런 말 안 하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외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나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만이 그거 들보가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야 혹여 다른 사람의 형제의 티끌을 빼려고 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진주를 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합니다. 이것은요,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깨끗한 건 깨끗한 대로 두어라. 그죠? 여러분, 음식물 중에서 저기 뭐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컵에 막 묻어 있는 거를 이렇게 찬장에 두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구별하잖아요. 왜?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그죠? 또 뭐냐면 더러워진 건 뭐예요? 이 세제로 씻기 위해서 따로 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별하는 거죠. 섞이면 안 되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정결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깨끗하냐? 하나님의 것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깨끗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가는 것은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해서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거룩하냐 불결하냐. 나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는 거. 나도 거룩하는데 너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돼?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죠. 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의 상징이잖아요. 정결하지도 않은 음식이고 그것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똥과 뭐 음식을 다 먹는 그런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뭐냐면 세상의 것과 같이 섞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깨끗한 게 더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먹는 컵을 똥물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깨끗해지지는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냐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걸 개에게 아무리 던져봐야 개가 그것을 거룩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진주를 돼지한테 주면 돼지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먹어보더니 맛도 없으니까 이렇게 발로 밟고 찢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준 사람한테 덤벼들잖아요. 음식 안 준다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하고는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가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인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그것을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모습이다. 그죠? 그것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하는 제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저는 가끔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도하다가 참 이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은 모르고 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말인가. 그 말을 이렇게 할부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의식을 하지 않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의 묵상,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된다. 연락이라는 말은 허용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묵상, 내 입술의
생각, 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있어도 심판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크기에 맞춰서 살아가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외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옳담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하나님과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시고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 3차 하셔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또 위정자들